예, 복단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슬픔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약한 가운데 또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했었던 우리의 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의 권세를 통하여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이 땅을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과거에 남북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각각 포로로 끌려갔던 정착했던 사람들이 BC 3세기 정도에서 헬라의 문화권에 살다가 다시 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그런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계속해서 그 공개하는 것에 소외를 받으니까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래서 7 안수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류가 이 유대 안에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랬죠.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민이라는 것은 노예였으나 해방된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 제국 곳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많이 비슷한 것도 같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특별히 로마의 노예였었는데 해방되어져서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이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전통들을 그대로 충실하게 가져가서 다시 돌아와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어떤 생활을 하는 한 회당을 짓고 경건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 지난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데 여기는 자유민이라는 그래요. 이거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뭐 초창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미국으로 간 사람들, 한 70년대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제가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그때 뭐 90년대 말이죠. 그때 미국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1990 한 뭐 8년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갔는데 70년대 간 사람들이 90 몇 년만 돼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25년 3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70년대 신앙생활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변화가 없이 똑같이 장의자 만들어 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보수적인 그런 관념을 그대로 갖고 미국으로 와서 사는구나. 그렇다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로마에서 다시 왔던 이 사람들도 그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교의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당을 만들면서 완전히 보수적인 유대인의 형태를 딱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의 사람들이 1500년, 160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고 뭐 딴 데로 이렇게 가고 독일에서 건너와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마차 끌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핸드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도 안 쓰고 뭐 이런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외국에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대로 보수적인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그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플렉서블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성전이 그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중심의 그런 얘기를 딱 붙잡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율법이 어떤 부분은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성전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막 이건 폭탄적인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넘어갔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스데반이 등장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일곱 집사, 지난주에 봤던 일곱 집사의 첫 번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그런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들이 다 이게 속에서부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인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그런 논쟁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런 모든 정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은 충만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했다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지혜. 그래서 성경이 쫙 정리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 세뇌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11절에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또 잡아왔고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진리에 터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해도 얼굴이 천사와 같지만 지금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단하게 세워진 그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자신들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어떻게 논쟁할 수가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4절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그러니까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틀을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성령 충만해서 말하게 되어질 때 그 순교가 얼마나 값진 것이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어디서 또 그 글을 봤는데요. 이 우간다가 부패가 심하고요. 아주 부패와 폭력과 이런 강간과 종족 간의 이 싸움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할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꾸준히 그러면서 누군가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랬고요. 우간다가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된 거예요.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의 한 감옥 아래서 고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해 두루마리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감옥 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때 공사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발굴 과정 가운데 메기또라고 하는 곳이에요. 메기또 감옥이 초기 기독교 기도실이었다. 그래서 거기를 모자이크로 바닥을 이렇게 했다는 그 기도실 바닥을 쫙 만들었는데 이 기도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국교가 되기 전에 초대교인 거예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잖아요. 그 전에 AD 230년 경에 330년, 100년도 그 전에 기독교 공인 바로 그 한참 100년도 전에 기독교 공동체가 모인 그 장소 가운데서 이 모자이크가 바닥에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타일로 되어 있는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 바닥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잘 보시면 거기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작업하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쓰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케프토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 탁차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탁자를 바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케프토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 탁자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때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니케아 종교회 가운데서 뭐 이때로부터 한 200년 후나 되겠죠. 200년 후에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 230년경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 바닥에다 그렇게 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부정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통일 다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이 부분만 잘 보면 돼요. 신천지는 삼위일체는 자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임을 뜻한다. 그러면서 초림 때는 하나님, 성령, 예수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영이고 예수는 육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예요. 재림 때는 하나님, 예수, 이만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이름만 다르나 근본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이고 어머니 하나님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성이 없다. 삼위일체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JMS는 성부는 인간과 육신과 닮아 있다. 성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의 성자가 지상에서 사역하기 위해 한 육신이 필요한 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어머니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은 성부만 가리키며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각각 다른 개체이다. 하나님은 참부모, 문선명 플러스 한학자의 삼위일체로서의 영육을 아울러 중생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사도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 얼굴로 변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증을 하느냐?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초대교회가 세워주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성령으로 변증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우리도 기독교 기독교는 설득과 설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가가 나와야 돼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1962년 출생, 저와 나이가 같은데 이 조던 피터슨의 이 강의들 보면 참 이런 변증가가 필요하다. 나중에는 본인이 그렇게 철학자, 심리학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해요. 또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벤 샤피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LA에 있는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16세 UCLA 정치학과에 입학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이던 17세부터 미국 주요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최연소 컬럼니스트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로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어주고요. 로펌으로 근무하다가 뭐 이 사람이 뭐 방송 진행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천재예요, 천재. 뭘 얘기하면 곧 그 즉석에서 탁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말을 못해. 지금 이 스테반이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스테반 집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식 전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로, 지혜와 성령으로. 요즘 학교에서 제가 일하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랜 동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인내, endurance, 위로를 이제 encouragement라고 그렇게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encouragement, 그렇게 격려하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순종 가운데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게 이 학교가 위험해지겠다,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고 뭐 그러는데, 근데 성령께 순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이만한 학교가 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욕도 안 하죠. 애들이 욕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양구 교육국에서 와갖고는 교사들이 와갖고는 이런 학교가 어디냐. 얼마나 수업 태도도 좋고 얼마나 교사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치고 재밌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느끼잖아요. 바람은. 성령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느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 사람이 가면. 그러니까 이 스테반 같은 경우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하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성령과 지혜로 처음에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도 바꾸고 가정들의 마음을 바꾸고 나도 바뀌고, 그게 가장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눈에 별로 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심고 하니까 이 자유민들은 성경과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교 전통 사고 방식을 그냥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들을 못 보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해야죠.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율법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몽학 선생 같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만 일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들이 또 이어서 또 일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보면 계속해서 집사님들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요. 오늘도 이런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임하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부터는 지혜를 통하여 순종하고 그것을 말하고 변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여 주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의 복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